우린 지난 9월 달부터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을 다 훑어봤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아담에서도 예수님 모습이 있다고 배웠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 왕도 엘리사에게도 예수님 모습이 있다고 우리는 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예수님 모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450년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을 통해서도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었고, 이삭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여러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살펴보았던 느헤미야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45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앞으로 예수가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느헤미야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처럼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다 알게 해주신 그 은혜가 그 느헤미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과 저녁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어디서 돌아왔죠? 바사 제국에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비서실장격의 높은 지위에 있다가 그 다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거기 즉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하면, 자신만 생각하면 돌아올 이유가 없는 그 사람이 고국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돌아오는 느헤미야는 바로 고통받고 있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이 인간들을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탄절 엊그저께 배웠습니다. 그죠?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자. 아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시듯이 바로 느헤미야도 그 백성들이 고통을 예면할 수 없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지시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느헤미야도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으로 생각하면 느헤미야는 돌아오지 않고 그 바사 제국의 왕궁에서 비서실장격의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고국 땅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내가 가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위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옆으로 오는 이 모습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장차와 메시아도 이렇게 오실 것이다. 아멘. 장차 메시아도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450년전에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세로래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왕궁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날로 말하는 비서실장 같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신의 생활만 생각하고 자기 가정만 생각하면은 절대로 자기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우리 세상 말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여러분들 이 성벽 재건 공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그냥 예루살렘 성벽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벽을 건설한다는 것은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성전을 보호한다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가 이어지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회시를 당하고 성벽을 훼손당하고 성전도 위태위태할 때는 제사장들도 도망가고 레인들도 도망가고 아무도 그 성전에서 제사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벽 공사를 하고 그 성전의 레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느헤미야가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마치 모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처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높은 지를 버린 그 버린 비움, 우리가 성탄절로 들었던 그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려고 그러고 채우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비우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포기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버드 대학교를 마치고 그분이 좋은 대학교의 교수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너 저 몽고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니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잖아요. 아멘. 그게 뭐죠?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꿈과 여러분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그거 포기할 수 있니?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니? 나를 위해서 일 좀 할 수 있니? 우리 주님 물으실 때 느헤미야가 포기했듯이. 아멘.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아멘. 느헤미야가 자기 지위를 버리고 자기 권력을 버리고 자기 자리를 버리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비움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비우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것이고.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순종이 묻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희생,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것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도 이렇게 희생할 것이고 이렇게 순종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이런 일본들은 성경에도 또 있죠. 여러분 아는 모세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왕궁에서 왕자로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해도 애써 모른 채도 돼. 그러나 그는 그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곁으로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 내려간 사람이야. 뭘 거절하고?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아멘.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어쩌면은 그 좋은 자리를 유지하고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더라. 아멘. 모세도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간 거예요. 누구 곁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곁으로.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모세가 감당하셨어요. 자, 여러분 모세의 모습에서 보십시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곁으로 와서 그들 곁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똑같은 모델이에요. 아멘. 모세의 모습도 느헤미야의 모습도 다
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성경에서 찾아내죠? 예수님 닮은 사람을 살펴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포기할 거 포기하고, 아멘.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아멘.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탄 전날 분명히 배웠습니다. 비우고 포기하고 내려가는 영성을 취하라. 아멘. 불편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 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모습을 비우시고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 아멘.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우리도 배워서 예수 닮는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아멘. 누구처럼? 모세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너도 피워라. 너도 포기해라. 너도 내려가라. 너도 주님이 원하는 누군가 곁으로 가서 섬기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살펴봤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꾸짖어요. 바르게 살도록 해요. 그들이 울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회복시켜놔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12년 만에 느헤미야가 어디로 가죠? 바사 제국으로 다시 가죠. 여러분, 다시 간다는 말에서 뭔가 닮은 점이 있죠. 우리 예수님도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죠. 아멘. 바로 느헤미야서 13장 이하는 그 이야기예요.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으로 돌아간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아멘. 갔다가 어떻게 하죠? 다시 오죠. 느헤미야가. 아멘. 느헤미야가 다시 오는 그 장면은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느헤미야서 13장 들을 때 다시 오셔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백성들께 살지 못하는 것을 야단치셨죠. 성전을 청하셨죠. 도비아가 들어온 것을 꾸짖고 모든 세간을 내어 쫓아버렸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꾸짖었죠. 11조 내지 않는 것 꾸짖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방인과 결혼하고 있는 것 꾸짖었죠. 장차 주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꾸짖을 거예요.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잘 기억하고 우리 오실 주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는 꾸짖을 것이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꾸짖었던 그 세력들, 이방인과 결혼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11조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들이 엉망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엉뚱한 사람을 들여놓고 한 것, 우리 느헤미야가 와서 책망했듯이 주님도 다시 오시면 그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 느헤미야의 책망을 주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실 거예요. 아멘. 잘못된 것을 야단치실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 야단은 돌이킬 수 없는 야단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한다면 지금도 말씀 안에 서시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살아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죠? 한참 후에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내일 새벽에도 오신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 훗날 온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내일 새벽에라도 당장 오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일 새벽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 주님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끈을 다시 한 번 더 꽉 조여맬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어떤 방을 내어줬는가, 내가 잘못된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오염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어기고 잘못 지키지 않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어떤 실패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점검받으시고 주님 오셔서 책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온 모습은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 나와요. 중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중보자 예수님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자, 느헤미야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밝아 읽었던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지금 이 기도가 무슨 기도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국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느헤미야 개인으로 보면은 자기는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높은 지위였어요. 세상적으로도 안정된 생활과 지위가 있어요. 그냥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높은 고위 관리예요.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면 그런 금식 기도가 필요 없지만 저 고국 이스라엘 생각하면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됐던 느헤미야. 아멘. 아멘. 자신의 편안한 생활만 추구할 수도 있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살 수도 있지만 그 고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느헤미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떤 행편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곁에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중간에 서는 거야. 아멘. 어떤 기도를 했죠?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루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아멘. 하나님은 크고 두루신 분이요 심판도 하시는 분이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축복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6절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아침과 낮과 밤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에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 칩시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놓고 우리 예수님이 너 죄 지었으니까 마땅히 벌 받아야 그럴까요? 그 죄인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줄까요? 그 죄인을 위해서도 지금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인들을 놓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싫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까지 생각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영혼을 놓고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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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오늘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단이 장난칠 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정도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다 예수님이 중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도 까부르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아멘.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해 주시는 주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십자가상에서 이어졌잖아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받는 저들을 놓고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셨잖아요. 아멘. 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세력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못 본 유대인까지 예수님이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이라. 아멘. 아멘.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중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누가 기도해 준다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목사님이나 훌륭한 종들이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면 여러분들 걔도 힘이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 목사가 아니라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잘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축복해 주신 예수님.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중보기도 해주고 계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보기도만 받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헤미야가 중보기도 했어요. 예수님도 중보기도 하셨어요. 모세도 중보기도 했어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중보기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중보기도만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같이 묵상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어떤 권리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고, 느헤미야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모세도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중보기도 했고, 아멘. 자기를 피난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놓고도 중보기도 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이제 여러분 정직하게 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사람이나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하루에 몇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나라와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과연 몇 분이나 하루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우리가 느헤미야를 배우고 우리가 모세를 배우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배우려면 입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사람을 놓고 하루에 몇 사람이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하여 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줄 그 사람을 위하여 몇 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과 여러분들이 은혜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지금까지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빚을 졌다면 이제 그 빚을 갚을 차례예요. 아멘. 아멘. 내가 언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 용사 100명이 필요합니다. 저를 중보해 줄 사람 1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게 그런 감동을 줬어요. 너는 가는 몇 명이나 기도해 주고 있느냐? 네가 100명을 원하면 적어도 300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이 제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달라고 했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그 존 낙서 그분의 기도가 아니라 그 장인 존 월치의 기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존 월치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모델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루에 몇 명씩 영혼들을 놓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3,000명을 놓고 기도했대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흐느끼면서 운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여보 빨리 잡시다. 밤에 자야지 또 내일 활동을 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 존월치가 하는 대답이 내가 기도해 주는 그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시간 잠들 수가 없다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쓰러지는 것이 보이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단에게 한방 먹는 것이 보이는데, 내가 기도해 주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내가 보여지는데 어찌 기도를 쉴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다 일어나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오늘 적어도 우리가 존월치 기도를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에 3,000명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쓰러질 것이기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사단에게 한방 먹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만 어떤 일이 날 것을 내가 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아멘.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아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적어놓고 메모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아멘. 그 사람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사람이 제2의 사도 바울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은 몇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영적 사역을 위해서 몇 분이나 여러분들은 기도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직하게 대답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적어도 몇 분, 몇 시간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몇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계좌서에 소개된 글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아이를 출산하다가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 온몸이 불어스름한 상태로 죽은 세계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어가는구나. 자기가 자기 몸을 영혼이 빠져나와서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보혈이 자기 몸에 부어지고 수많은 하얀 공들이 자기 몸에 떨어지더래요. 근데 영으로 딱 느끼기에 저 수많은 하얀 공들이 이 시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해주는 기도구나 느껴지더래요. 아멘. 아멘. 그 시간 그 여자분이 이독한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 벌을 뿌려주시고, 아멘. 그들의 중보기도가 흰 공이 되어서 푸르스름하게 죽어가던 그 살갗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색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의 위기를 다투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은 자기 스스로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송탄 팽택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발견될 이웃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바빠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일한다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지 않는 것은 바쁘기 때문도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육체가 피곤해서도 아니다. 그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바쁜 게 아니에요. 피곤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보 기도로 나타나게 하라. 아멘. 아멘.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이제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금요 중보 기도에 동참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쪼박쪼박 시간을 내서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느헤미야도 기도했고, 모세도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고, 예수님도 중보 기도하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봉사신청서에 중보기도팀에 동그라미 앉힌 사람들 회개하시고, 아멘. 내가 교회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로 통역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바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볼 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도비야와 산발랏 이랬더는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온오평지로 나와라. 거기서는 좀 할 말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속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단은 죽이는 자이고 속이는 자예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생명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단은 어찌하든지 거짓말을 동원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들은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구를 통해서 죽이려고 그랬죠? 헤롯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모세도 태어났을 때 누구를 통해서 죽이려고 그랬죠? 바로 바로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 아이들 다 죽여버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 느헤미야도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모세도 죽음의 위기를 겪고, 예수님 당신도 바로 죽음의 위기를 겪었어요. 느헤미야의 그 죽임을 당하는 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뭘 나타난 거죠? 아, 장차술 메시아도 이 사단을 세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할 것이다. 성경에서 그것이 증거되었고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났어. 여러분, 느헤미야서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들이 죽이려고 한다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성벽 쌓는 일을 바사 제국에 반역하기 위해서 성벽 쌓는 거로 그렇게 막 소문을 내버려.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소문을 냈죠? 예수가 왕이라고 그런다. 로마 황제의 대적하는 또 다른 왕이 세웠다.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그들로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로마 그 집권 세력들이 예수를 죽이게끔. 그러므로 사단은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그런다. 그죠? 여러분들도 만일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사단이 여러분들 육적 생명도 공격하려고 그러고 영적 생명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신하시고. 아멘. 내가 정신 바짝 차리자면 사단이 끌고 가서 죽여버려요. 영적으로도 죽여버려요. 육적으로도 죽여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동일하게 사단의 세력들이니까 그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네. 결국 그 죽임은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 못 박는 일로 일어나게 돼요. 아멘.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더라. 아멘.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저주를 이기셨느니라. 아멘. 질병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가난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느헤미야도 죽이려고 그랬고 계속 공격했지만 느헤미야는 마침내 50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 사단이 방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드려야 돼. 아멘. 내가 아까도 그랬습니다. 2014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지 못했다면 사단이 방해한 것도 있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내가 협력하여 2015년은 반드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드려야 돼.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님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신 건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지금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막강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2014년 여러분은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달려오다가 몇 번 넘어졌었습니까? 몇 번 사단에게 쏘가 여러분들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중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다. 누구의 능력이 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의 승리가 내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이기 때문에. 아멘. 느헤미야가 승리했듯이 예수님이 마침내 승리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승리해야 돼요. 넘어진 적이 있다면 일어서십시오. 실수한 적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내 것이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지난주입니까? 지난주죠? 저는 인간극장 그 프로그램을 잘 본다고 그랬잖아요. 제목이 지금 이대로 그대로인가? 뭐 어떤 아주머니가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두아야고 사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주목하는 것은 그 아주머니가 다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저 아이들과 이별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할 때까지만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 이별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여행을 하면서 자기들 이름을 갖다가 그 사진에 붙여요. 예전에, 그래 여러분들 닉네임 같은 것도 좋은 걸 해야 돼. 자기 인생이, 이분은 자기 남편하고 헤어지고 아이하고 둘이 하고 그렇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자기가 닉네임을 파란만장 미소주로 했대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말하는 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란만장을 바꾸었대. 뭐로 바꾼지 압니까? 행복 만땅 미소주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왜 이 말을 하죠? 여러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된다고 그러면 돼요. 승리가 내 것이라고 하면 내 것이 돼요. 행복은 내 것이라고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파란만장하다고 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매니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재미삼아 그 이름을 붙였는데 자기 인생이 그래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행복만땅 미소주로. 나는 여러분들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치세요. 아멘. 100번 쓰러졌더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 건세가 내 건세가 되었다. 아멘.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것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승리했듯이 아멘. 나도 승리한다. 아멘. 나도 승리한다. 아멘.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외치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좋은 말 하세요. 할 수 있다는 말 하세요. 승리한다는 말 하세요. 된다는 말 하세요. 잘 된다고 말하세요. 2014년에 수많은 실패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잘 된다고 말하세요. 왜? 예수가 내 편이니까. 예수님이 내 중보자시니까.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니까. 예수 건세가 내 건세니까. 예수님이 내 백이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달려간다면 네가 나의 DNA를 받았구나. 아멘. 네가 예수 보혈을 받았구나. 네가 나를 닮은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었구나.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높은 지혜에 있던 그 느헤미야가 고국 이스라엘 돌아오는 모습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시는,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로 돌아오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모습이다. 아멘. 우리도 누구 곁으로 내려가야 될 사람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겨야 될 그 대상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울며 중보기도 했어요. 아까 전월지가 3,000명을 놓고 기도한대요.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저는 또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처럼 중보기도 하시고 모세처럼 중보기도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랬고 성벽공사를 방해했지만 마침내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성벽공사를 완성해버려요. 아멘. 승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아멘. 바로 승리자 예수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낮은 곳으로 누군가를 섬기해서 내려갈 것입니다. 기도로 섬길 것입니다. 내가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